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시간에는요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예배 및 파송 예배로 여기까지 놓으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놓으신 하나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연말이 되면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연말이 되니까 사진이 네이버 박스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해 사진 뭐 이러면서 쭉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정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연말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연말 정산, 세금 정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핸드폰에 그 내용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뜨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1년 전에 이랬었지, 2년 전에 이랬었지, 뭐 이런 것들이 떴었어요. 지난주인가요? 저희 집에서 방에서 저희 집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저렇게 웃나 봤더니 밴드에 아마 뭐가 떴나 봐요. 보니까 뭐 작년인가 정교인 찬양 곡이 막 떴나 봐요. 그럼 그걸 막 들으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뭐 이렇게 재밌었나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4년도인가 3년도인가 거는 왜 밴드에서 검색이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저도 모르죠. 밴드에 그게 어떻게 검색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걸 보면서 그게 추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사진을 보면서 우리 그때 거기 갔다 왔지,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러면서 그때 이거 먹었지, 뭐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되돌아보고 있는가? 또 무너질 뻔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눈 깜빡하니까 그냥 한 해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잘 버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송년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결론의 문장 하나였어요. 바로 1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이 문구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요, 송년 예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위기 앞에 있을 때 믿음은요, 침묵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까? 그러면요,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전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이는 건 회개하기 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 기도하려고 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편해지고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쫙 남들처럼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회개하는 순간이요, 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세상 말로요, 막 일이 꼬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신앙 용어로요, 영적 전환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그냥 죄악길로 가면요,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가면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요, 회개해요. 그가 다른 길로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전환점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저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내가 돌이켰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극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봐요. 예배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다가 어느 날 마음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에 가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꾸 예배 빠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를 자꾸 세상 말로 표현하면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우는 거예요. 일이 막 생기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음을 다시 먹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문제가 쓱 없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저항이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리라. 그래야만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항상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괜히 회개하러 왔어. 괜히 블레셋에 미스바에 모였어. 우리 빨리빨리 흩어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8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이들이 뭘 간청해요? 간절히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망가자, 포기하자, 아니면 군대를 더 많이 모으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 쉬지 말고 더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가는 거는요, 웬만한 사람 잘 갑니다. 물론 평안한데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편안할 때는요, 다 인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요, 인격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진짜 신앙은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평상시에 믿음은 잘 몰라요.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르짖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을 간구해요. 이거는요, 감정의 발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취하고 막 울잖아요. 이거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믿음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부르짖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요, 어려운 날에는요, 다 원망과 포기합니다. 불평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때 나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져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래요. 그러면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응답하느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게 허락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 만납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이 눈앞에 있습니까? 뭐부터 해요? 계산부터 합니까? 아니면 원망부터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위기를 내가 해결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머리 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위험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 믿음 정말 좋아,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앓다가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요, 한결같아요.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또 내 믿음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신앙생활 안 하고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될까요? 아니요. 그냥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한두 번 쓰러질지는 모를지언정
그 사람들은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올해 송년 예배 첫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년에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증표들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실 뿐만 아니라 다음 자리까지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음이 편해졌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떤 거냐?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둥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냥 응답밤 여기까지 도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것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약속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올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은요, 특별히 소동희 목사님 파송 예배를 겸해요. 뭐 물론 영상을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패스. 근데 소동희 목사님의 걸음을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저한테는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후련한 거 반, 섭섭한 거 조금. 솔직한 얘기로 불안감이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때부터 계속이에요. 한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한 1년 만에 다시 그만뒀대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도 교회 개척하고 1년 지났던가 2년 지났, 그때였으니까요. 그러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이 시작이 됐어요. 신학생 시절에, 군대 갔다 오고 신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여기 와서도 주말만 되면 교회에서 자고 이 컨테이너에서 잤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한 후에 예수전도사 전임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뭐 그냥 오갔어요. 근데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도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부목사님 사건 하나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우리도 마침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그냥 예수전당 가서 간사하지 마. 거기 어차피 피라미드야. 제가 그랬어요. 간사가 밑에는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꾸자꾸 줄어든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 거기서 하지 말고 그냥 감리교 목회했으니까 다시 감리교에 와서 목회자 코스 밟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멋지게 말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을 하나님 멋지게 여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나도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금강제일교회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합니다. 이사는 뭐 금요일 날 벌써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황당하겠다. 사택에 이사 오신 목사님은 교회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다 없어졌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 먼저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찌 되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인사 구역회를 합니다. 뒤돌아보면요, 뭐 사택도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뭐 이게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뭐 본인만이 아는 거죠. 본인이 만족하면 잘 가는 거고요. 본인이 만족 못하면 못 가는 거고. 그런데 주변의 얘기는 잘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 잘 간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거든요. 담임자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또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너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에요. 올해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요,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부터 찬양 인도는요, 청년부 중심으로 합니다. 잘할까? 못할까? 뭐 뭔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들죠? 어른이 알아서 가겠지, 뭐 어떻게 굴러가겠지, 이렇게 생각되죠. 담임 목회자는요, 고민이 막 돼요. 잘 갈까? 어떻게 돌아갈까? 또 뭐 이제 뭐 교회학교는 어떻게 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학교 봤잖아요. 앞으로 내년에 교회학교 저렇게 가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좀 봤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내년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여기까지만 인도하시지 않고 그 다음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년 한 해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은요, 기억의 돌을 세우면 다음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전쟁이 끝난 뒤에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네.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사무엘이 여기다 돌을 세웠을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에베네셀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힘들게 여기다 돌을 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또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꾸 각색을 한대요. 우리 옛날의 추억이 즐겁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근데 정말 그때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뇌는요, 옛날 거를 자기식으로 각색을 한대요. 그래서 좋은 것만 기억한대요. 안 좋은 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좋으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돌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요,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히브리어 도와주셨다라는 이 도움은요,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는, 야, 너 한번 해봐, 내가 좀 도와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상황에서 건져내는 도움이 이 도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에제르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도 에제르예요. 정말 죽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요, 그걸 느끼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증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능력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송년 예배 때마다 마음의 에베네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가시는 목사님도 도우실 것이고, 또 남아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이 세워지면요, 내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네셀의 간증을 또 고백을 세운 공동체는요,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담대하게 다음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다음 길을 이어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